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사들을 놓고 정말로 1천만 명의 용건과 오류기복돼서 많은 렘버트 제자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갑시다.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갑시다. 네. 오늘은 6월 전반기를 마치는 마지막 전반기 주일 예배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마스크 몇 번 쓰니까 벌써 전반기 다 가버렸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하반기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우리 전도자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주로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달리는 이것이 방향이 없는 자와 같이 나는 달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방향 없이 가지만 나는 방향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길을 나의 달려가는 이유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방향과 이유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간다. 아니 우리에게 단 한 번 그 짧은 시간 누구한테나 다 주어졌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나서 한 80, 90대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틀렸네. 네. 어쩌겠어요. 다른 거는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 번 이미 다 살아났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다 살아났어 이미. 어떻게 갔어? 틀렸는데. 그래서 가서 운주라니까 그러잖아요. 때는 늦지. 네.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경주하는 자가요, 이 땅에서 똑같이 경주하잖아요. 그런데 1등으로 경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칙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1등으로 가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멸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왜? 반칙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반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의 길, 틀린 길, 망할 길. 딱 한 번 사는데 딱 80년 후에 정해졌는데 틀린 길로 딱 아이고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다 속았네. 또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는 딱 한계, 그 힘이라는 게 우리 육신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거든요. 로마로 가기 전에 나에게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건 당연한 거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참 이 판데믹으로 계속 뛰면서 사람들이 우울해하잖아요. 또 그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거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내용은 간단해요. 장래에 반드시 망할 성,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성,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반드시 평소에 한 번은 그거는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철로였죠. 반드시 망할 성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망하지 않는 영원한 성으로 내가 믿음 지킴다 갈 수 있겠냐. 그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잖아요. 흔한 책이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그 길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응답이 없고 조금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면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고 반드시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적어도 3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전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받은 우리의 길은 어쩌다가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며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떤 문제, 갈등, 어떤 불안이 와도 상관없다. 언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준비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237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내가 준비한, 내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안하죠. 네. 문제가 와도 평안한 이유는 내가 준비한 길을 간다면 이거는 답이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언약이에요. 언약 중에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보좌하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정말로 보장되는 언약이에요. 이것은 완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전부 죽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3가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권세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끝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해방받은 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가지를 못하고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확실합니다. 해방받았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손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반드시 우리 발 앞에 사단 무릎 꿇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8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의 길을 이시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목사의 약속이라면 그냥 흘려도 괜찮아. 그냥 듣고 끝나면 돼. 그렇지 않다니까 이것은.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것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네 안에 너와 함께 인도하시겠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시대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은 나를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과거에 베드로를 갖다가 끄집어다가 쓸까요?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다고 바울을 끄집어다 쓸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언약 잡은 자를 시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의 문제를 갖다가 누구, 저 모세를 갖다가 지나갔어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답을 주시고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 식구가 될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묵상하고 내 언약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왜요? 여기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교회의 계획, 내 가정의 계획, 내 후대의 계획, 현장의 계획이, 아멘. 이 시대를, 이거를 누굴 통해서 씁니까? 모세를 4000년 전에 모세를 끄집어다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오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가 됐어. 아멘. 그래서 이거를 내 언약으로 붙잡아야 여러분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무엇할 시간표인지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언약을 붙잡아야 내가 무엇할 시간표구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교회와 현장과 우리 후대를 놓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나, 이걸 붙잡을 때 아멘. 내가 뭐 해야 되냐?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예, 내가 할 일이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개인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개인 언약. 아멘.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아멘. 이걸 영어로는 CBDIP, 요새 본문하고, 그겁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개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언약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내가 있지 않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염려, 갈등,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자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나의 24시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냐, 여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나의 일 속에서. 그냥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획이 어떻게 계시고, 나의 교회와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냐,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참 대적하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가두던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자만 골라잡아 고문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다맥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예수 믿는 데를 잡으러 지금 달려가는 중이거든. 그 현장에서 부활한 주님이 딱 막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 나 핍박한 적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게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 가던 중인데. 아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핍박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인생 자체가 180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오늘 24절에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버러지 같은 인생, 이 사도 바울을 구한 사람이 바로 예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모델라도 괜찮고요. 무능하고 실패 속에 고통 속에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더 주님을 더 체험하고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풍성히 드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소통하라는 아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체험돼야 은혜가 체험돼야 여러분 깊은 감사가 나와집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억만 죄악에서 빠졌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만이 깊은 기도가 나와져요. 귀한 헌신해야죠. 깊은 헌신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언약의 여정의 길은 여러분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정도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문제를 알고 갔다니까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알고 갔어요.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미리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오직 성령이 바울에게 중요한 예언을 했다니까요. 성령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네가 각성에서 내게 증하여 이르기를 네가 그 길을 가려면 결박도 당하고 성령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난도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나의 그 길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돌아서 피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따라가면 이런저런 것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25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아브라함 이삭을 기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주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절대 능력을 붙잡은 믿음을 가진 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믿음 가지고 어느 곳에 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이다. 영원한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 올 때마다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맞는가? 언제? 위기나 문제 올 때마다 이거 질문하세요. 나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맞는지 이거 질문하세요. 2, 3, 7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사모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사모를 매일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늘 내 강단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말이죠. 아멘. 그걸 기도로 누리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이러면 부딪지만 그것에 100배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 여행길.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뿌리 박고 살 이거 아닙니다.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천국을 향한 여정의 길. 아멘. 예. 결국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상급이 따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이 거기는 그렇다 말이죠. 우리가 진짜 도착하는 것은 아픈 게 없어요, 죽음 없어요, 고통 없어요. 다 지나갔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있지. 그거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상속할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뿌렸던 씨앗이 있잖아요. 기도로 심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있고요. 보이지 않게 다 심는 겁니다. 예. 전부 다가 갈라디 6장 10절 때가 되면 다 그거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늘 위를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했잖아요. 우리 진짜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보좌가 이미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위를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2, 3절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의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같이 됐다. 즉시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가 이미 벌써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늘 24시간 바뀐 하나님 자녀로 생각과 마음이 우리는 그 상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만 돼도요 어떻습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잖아요. 그죠? 아니 손자만 돼도 우리 송공사님 보니까 손자만 돼도 먹을 거 다 주네. 아니 손자만 돼도 다 주는데 자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친히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지만이 이 시대에 2, 3절 전후 시대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어져야 돼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소통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미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여기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시 예배 속에 날마다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천할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살면 생명운도 일어나고요. 아멘. 제자들이 세 번째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으로 이 시대의 재앙과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시대.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싸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도 이미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잖아요. 아멘. 그 권세를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 지사가 아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요. 아니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가버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니 그리스도께서 마귀머리를 박살낸 그 기쁜 소식을 딱 전하니까요. 아멘.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다 도망가버려요. 무엇을 전하니까? 승리한 그리스도. 아멘. 이걸 전하니까 알잖아. 귀신들 다 알아요. 아멘. 지금 그리스도가 사단 머리 박살낸 거 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말이죠.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의학하고 다 도망가고 중풍병자가 본 저주가 다 떠나갔다는 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는 흑암 세력 안 무너집니다. 아니 흑암 세력을 주고 있는 흑암이 그 사단 권세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요. 아멘. 거기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왜? 왜 큰 기쁨이 생겨요? 마귀에게서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해방되면 기쁩니다. 아멘. 해방되면 슬퍼요? 기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속국을 살다가요. 1945년도에 8월 10일 해방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방된지 모르고 저 태백산 골짜기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불파고서 지금까지 90살 살고 있다. 70년을 해방된 지 지금 75년 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해방된지 모르고 숨어 산다고 땅 속에 깊이 파가지고 어디 태백산 속에 들어가서 풀만 뜯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기어 나와도 돼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렇게 지금 풀만 지금 나와서 지금 시대가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지금 집집마다 지금 차가 다 있어. 나와도 돼. 해방됐어요.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 기어 나와도 돼요. 그 얘기가 여러분 보험자랍니다. 아멘. 지금 묶여 사는데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묶여 살아요. 세상에 묶여 살지 여기 세상에 이런 종교 온 세상 흑암이 잡고 있는 거기 다 묶여 산다니까 사람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래서 기뻐서 여러분 기쁨이 넘친다는 말 바로 그 말입니다. 아멘. 해방돼야 기뻐져요. 해방돼야. 그런데 성경은 마귀 머리를 박살냈고 우리는 해방됐다. 그걸 전하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른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뭐가 하는데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면 끝인데 왜 이 땅에 두셨겠어요? 그 소리를 좀 하라는 게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해방받는 길이 있다. 아멘. 그거 전하면 흑암이니까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게 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미션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생명걸 가치와 생명걸 이유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멘. 왜냐? 참된 헌신은 생명과 가치와 이유를 알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준 천명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멘. 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주사 성령 충만 받아서 네가 나의 권능받게 될 것이고 아멘.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2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청명 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쏘밀 뛸 때까지 미션을 주고요, 헌신하고요, 인터십 해주고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렘넌트 올바르게 여러분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언약 따라간다. 평생을 죽어도 응답 따라오고 있어요. 아멘.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아멘. 어른들이 왜 지금 힘들어하니까 어릴 때 렘넌트 때 복음 안 들었다니까요. 언약을 안 따라갔다니까요. 하루에 5분 10분 주님을 그 힘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 때 왜 자꾸 때 관심을 두고 가야 됩니까? 어릴 때 한번 이 올바른 복음 들어가면 끝입니다. 엄마는 열매가 나타났어요. 평생을 두고도 응답이 따라온다니까. 그런 축복을 아니 돈 1,00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한번 따라오는 응답이 따라오는 걸 한번 제대로 심어주면 끝입니다. 아멘. 우리 손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아멘.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헌신한다 그거 아까할 거 없다니까요. 좀 인턴십 좀 시간 내가지고 인턴십 해주고요, 헌신해주고요, 교회 누구도 같은 응답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3절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정을 길을 가려면 우리가 길을 가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 교회에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지고요. 소외자라는 사람도 없어지고요. 예. 그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전달해주는 서밋팀, 미션을 따라가는 인턴십팀, 미션이 시연대로 헌신해주는 헌신팀, 이 3개 팀이 참 필요하고. 아멘. 이 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생명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흑암세력이 떠나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왜? 답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답 가지고 있으면 답 가진 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플랫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숫자가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누구든지 다 오기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멘. 2, 3세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필요 없는 교회는 숫자가 만약에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돼. 필요한 교회는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서밋 준비 인턴십 해주는 헌신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 우리 그토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교회가 증인들은 이런 축복을 하반기를 마치면서 이 응답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이 전반기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2, 3절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의 길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 3절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쓰실 자에만이 가는 전도자의 길이요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길,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신이 살아나는 언약의 여정의 증인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